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암송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는 천국을 이렇게 비유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자, 천국이 뭐라고요? 그물이다. 바다에 친 다음에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그 그물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 47절에는 각종 물고기가 들어있다고 해요. 각종 물고기. 각종 물고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 이후에 49절부터 5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한번 그 비유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물. 이 그물과 같다고 했어요. 그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물가가 있어요. 물가. 이 그물을 가지고 물가로 오는 거죠. 자, 그런데 49절에 보면요, 이 물가가 뭐냐면 세상 끝인 거예요. 세상 끝,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릇이 있어요. 그릇. 자, 이 48절에 보면은 좋은 것은 어디다 넣어요? 그릇에다가. 좋은 것은 그릇에 넣는 거예요. 자, 그 그릇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못된 것은 내버리는데 어디에 내버려요? 50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풀무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릇인 거예요. 그릇.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심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천국 개념을 확실하게 다시금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죽어서 가는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로만 여기시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천국은 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물은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세요? 천국 안에 못된 사람들이 있다. 악인들이 있다. 받아들여지세요? 아니면 못 받아들여지세요? 못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천국은 그물인데 그 그물 안에는 못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겠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48절에 좋은 것이 담기는 그릇인 거예요. 그릇.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그물은 그럼 무엇일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은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천국인 것이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4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 이 그물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물가.
물가가 뭡니까? 심판의 날. 아직 그 세상 끝날까지 이 천국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가는 거죠. 심판의 때에 이제 좋은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못된 것, 악인들은 풀무불,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즉, 그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천국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데 조금 전에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그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는 좋은 것만 있어요? 아니요. 못된 것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천국이 그물인데 이 그물,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물가, 그 세상 끝에서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좋은 사람, 의인들과 악인들을 걸러내겠다. 그래서 의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악인들은 풀무불,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만약 비행기를 생각해, 비행기 아니면 배를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 누구나 탈 수 있죠. 티켓만 끊으면 그 사람이 범죄자든 의인이든 누구나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만 끊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바람을 피웠던, 나쁜 짓을 했던, 혹은 누구를 살리는 소방관이든 경찰관이든 의인이든 누구나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누구나 승무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기장이 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승조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항해사가 될 수는 없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나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격이 있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선 많은 훈련을 받죠. 기장은 더하죠. 수천 시간의 비행 훈련을 해야만 비행기를 몰 수 있는 거예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직분자들,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물고기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붕어면 영원한 붕어예요. 죽을 때까지 붕어예요. 그렇죠? 한 번 가물치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가물치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중간에 변할 수 있어요. 신분이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악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기회인 거예요. 그물 안에 있는 것이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가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물가로 데려가는데 물고기는 변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가에 가기 전에 좋은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 안에도요, 여전히 악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주님을 따르다가 다시 세상을 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같고 디모데 같고 베드로 같고 이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예수 안에서 그런 배움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여전히 옛 사람을 따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가르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사람을 따르는 옛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너에겐 기회가 있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 아직 세상 끝날이 오지 않았어. 주님 다시 오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변해야 돼. 너희에겐 지금 기회가 있어.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이 우리 한국전쟁 발발 75주기였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38선을 거버리고 남과 북이 분단된 지는 80년이 됐어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여서 전쟁이 벌어졌고 이제는 아예 교류도 안 되는 분단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휴전되는 날까지 3년 넘도록 전쟁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인민군 포로, 우리 국군이 또 유엔군이 사로잡은 인민군 포로가 15만 명이 넘어요. 15만 명.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요, 인민군들은 다 공산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잡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던가 자본주의, 지금 남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전향한 사람들을 반공포로라고 부릅니다. 인민군 포로 중에서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남한에 남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반공포로라고 해요. 아까 전에 인민군 포로가 몇 명이었죠? 1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5만 명 중에서 나 공산주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 남한에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반공포로가 몇 명인지 아세요? 3만 5천 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들 풀어줘요.
미국에서 또 유엔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전쟁 포로는요, 서로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이승만 암살 계획을 짰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으로 아무하고도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전향한 사람들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과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하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15만 명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 전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3만 5천 명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들에게 놓였던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지금 그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우리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때 여전히 전향하지 않았던 비전향 장기수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서 60몇 명인가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평등한 사회,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그 평등한 사회에서 살 수 있겠거니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수가 후회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가족을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향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돌아가서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회가 아니었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분당에 위치하는 교회를 다니는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청년 시절에 저는 믿음 있는 청년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여름에는 국내외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예배도 목사님의 주례를 받기로 계획하고 지체들의 축복 속에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오빠라는 모습 뒤에 저는 큰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해주는 담당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와 통화할 때마다 그래 어디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어디 있어? 통화 가능해? 라는 뜻이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늦은 밤 몰래 성매매업소에 다니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이중적인 모습이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이후로도 집사님의 전화는 계속 걸려왔어요. 그럼에도 저는 집사님의 말씀을 저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떨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왜 그렇게 불안해 보이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그런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셨고 결국 저는 제 죄를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이제 결혼도 신앙생활도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여자친구와 교회 친구들을 마주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집사님은 변함없이 저를 만나주셨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친구들도 종종 전화해서 지금 어디야? 라며 장난스럽게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도 믿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공동체의 나눔과 기도가 저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저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자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참 솔직한 성도님의 고백에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나도 이중적인데. 아, 나도 감추어진 죄가 있는데. 이 성도님이 청년 시절에 아직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 상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집사님에게 자신의 그 비밀스러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또한 반증하냐면, 아, 이제는 내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야 될 텐데 라는 발버둥인 거죠. 발버둥. 그런 결단과 그런 발버둥 속에서 집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간절함으로 그런 고백을 한 것인 거죠. 구약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 내 능력, 내 힘과 내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장하면서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형의 분노에, 그 분노의 눈길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도 삼촌의 집에 많은 것들을 또 자기 지혜와 책략으로 재산을 부풀리고 또한 가로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나중에는 삼촌 라반이 집에서 떠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라반의 집에서 얻은 4명의 아내, 또 많은 자녀들, 또 많은 가축들과 재산들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약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형이 아직도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재산들을 먼저 보냅니다. 가축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녀와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밤중에 남아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너무 밤이 깊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 좀 놓아줘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야곱이 말씀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야곱이라고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의 의미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자.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임한 그 기회, 하나님을 만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신분, 그 존재를 바꿔주신 것이죠. 너 야곱, 그동안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았던 너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결혼자,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 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앉아있는 것도 기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드디어 형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동안 야곱은요,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뀐 다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 교인들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신령한 찬송을 드리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옛 사람은요, 자기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지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지식과 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 노하우와 내 경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부족한 나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 모두의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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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의 주 하나님, 옛사람일 때는 모두가 내 능력이고 내 지혜 때문이고 내 힘 때문이고 모든 것이 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하고 나서는, 새 사람이 되고 나서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끊임없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과 우리 자녀들, 가정, 또 우리 손주들, 또 우리 모든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이곳에 앉아있지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그 자신과 그 죄와 씨름하여 그것에서 이겨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함을 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남편, 배우자, 가족들, 손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양장로교회가 그 그물과 같은 천국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물가에 갔을 때, 세상 끝날에 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두가 옛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새 사람 되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붙잡고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주들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또 남과 북의 통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